우리 하나님의 말씀 욥기서 35장 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욥기 35장 1절입니다. 우리 16절까지 교독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엘리후가 말을 이어 이르되 그대는 그것이 내게 무슨 소용이 있으며 범죄하지 않는 것이 내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고 묻지만은 내가 그대와 함께 있는 그대의 친구들에게 대답하리라. 그대는 하늘을 우러러보라. 그대보다 높이 뜬 구름을 바라보라. 그대가 범죄한들 하나님께 무슨 영향이 있겠으며 그대의 악행이 가득한들 하나님께 무슨 상관이 있겠으며 그대가 어려운들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겠으며 그가 그대의 손에서 무엇을 받으시겠느냐. 그대의 악은 그대와 같은 사람에게나 있는 것이요 그대의 공의는 어떤 인생에게도 있느니라. 사람은 학대가 많으므로 부르짖으며 군지들의 힘에 눌려 소리치나 나를 지으신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고 하며 밤에 노래를 주시는 자가 어디 계시냐고 말하는 자가 없구나. 땅의 짐승들보다도 우리를 더욱 가르치시고 하늘의 새들보다도 우리를 더욱 지혜롭게 하시는 이가 어디 계시냐고 말하는 이도 없구나. 그들이 아무리 거만을 말하며 거기에서 부르짖으나 대답하는 자가 없으므로 헛된 것은 하나님이 결코 듣지 아니하시며 전능자가 돌아보지 아니하심이라. 하물며 말하기를 하나님은 배울 수 없고 이에게 판단하시는 그 앞에 있으니 나는 그를 따를 뿐이라 말하는 그대일까 보냐. 그러나 지금은 그가 진노하심으로 벌을 주지 아니하셨고 악행을 끝까지 살피지 아니하셨으므로 욥이 헛되이 입을 열어 지식으로 말을 많이 하였노라. 아멘. 17절까지 교독했습니다. 엘리후가 이제 1차 변론에서요. 욥의 그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교육적 의미를 담긴 그러한 징계의 성격을 띠고 있다고 그렇게 욥에게 이야기한 바가 있죠. 그러면서 이제 2차에서는 욥이 자기의 의와 무죄를 주장하는 그것을 갖다가 부각시킵니다. 그러면서 욥을 공박하고 또 하나님의 공의로움을 들어가지고서는 욥을 정죄하는 그러한 변론을 2차에서 행했죠. 오늘 이 3차 변론에서는요, 이제 인간의 그 행하는 행동이 하나님 앞에서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곧 인간의 무익성을 이야기하고 나서는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이제 16절까지 엘리후시 변론을 펼치고 있습니다. 자, 우리 3차 변론을 보면은 그래요. 1절부터 4절까지 보니까 죄를 이제 욥이 불평을 했다는 겁니다. 어떤 불평을 했냐면은 의인이나 악인이나 보니까는 다 똑같이 대접을 받는다. 이런 현실에 욥이 정말 탄식하고 비탄해하는 그런 모습, 그리고 거기에 대한 어떤 의문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욥이 그런 이야기를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죄를 짓든 또 의를 행하든 보니까는 자신에게는 아무런 유익이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자기가 이렇게 의롭게 살려고 했었는데 악인이 받을 만한 그러한 형벌을 자기가 지금 받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실망, 절망, 그래서 어떠한 그 한탄 이런 것들을 욥이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엘리후가 좀 비판을 하고 있죠. 사실 욥이 이 불의한 현실, 자기에게 좀 닥친 일들을 불의한 현상으로 좀 보고 있거든요. 왜냐면은 하나님은 그렇게 자기가 잘 경유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당하는 그 고난, 그것은 도저히 잘 이해가 안 됩니다. 혹시 여러분들도 사시다가 어려움을 당할 때에 뒤돌아볼 거 아닙니까?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이렇게 잘못할 정도로 이렇게 큰 벌을 받도록 징계를 받도록 잘못한 것이 있는가? 라고
자꾸 뒤돌아보고 그런 것이 없다고 생각하면은 어쩌면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이 현실이 좀 불이하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받아들일 수도 있죠. 근데 우리들은 대부분이 뭐 그런 것보다는 좀 약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돼서 징계를 받는 경우가 허다하죠,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그러한 불이한 현상 앞에서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마치 우리 엘리옷은 이것이 하나님의 그 공의에 대해서 하나님이 행하신 그 일에 대해서 불신앙하고 불신하는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욥이 그 의에 대해서 내가 의롭게 살아봤자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라고 하는 그러한 주장을 하는 것 같이 엘리웃은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그러니 사실은 욥의 말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엘리웃은 지금 계속해서 일방적인 논조를 펼쳐나가면서 변론을 해주고 있는데요. 그러니 욥이 당하고 있는 그 고난 속에서의 참된 위로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엘리웃도 역시 욥에게 참된 위로를 해줄 수도 없고요. 그 욥을 충분히 이해해 줄 수 있는 그런 아량도 지금 엘리웃에게는 나타나지 않음을 잘 보여주고, 역시 엘리웃도 하나의 원론적이면서 또는 어떻게 보면 좀 관념적인 그런 논조로서 계속해서 주장을 펼쳐나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그러죠. 2절에 보면은 엘리후가 참 의미심장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대는 그대의 의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말이냐 하고 물어봅니다. 사실 우리 인간들의 의라고 하는 것은, 물론 이것은 이제 엘리후가 말하는 이 의라고 하는 것은 상대적인 의겠죠. 상대적 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살다 보면은 저 사람보다 내가 상대적으로 좀 죄를 안 짓고 살아 라고 하는 것, 이것이 이제 상대적인 의죠. 그러나 우리 인간들은 절대적 의는 없습니다. 이 욥도 잘 알고 있어요. 자기가 말하는 그 의라고 하는 것은 상대적인 의지 절대적 의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욥이 자기가 그 의롭게 상대적인 의, 저 사람보다도 의롭게 살려고 했었는데 지금 자기가 처한 현실이 암담하고 힘들단 말이죠. 거기에 대한 지금 한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상대적 의 가지고도 그러나 사실은 하나님 앞에 가면은 의롭다 칭함을 받을 수 없죠. 그것도 의롭다고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인간이 오로지 그 의롭다함을 받으려면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 성도가 가지고 있는 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의죠. 엘리후가 여기서 지금 무슨 의미를 가지고 이런 신학적 깊은 의미를 가지고 이야기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고 하는 이 의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모형적으로는 율법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죄를 짓죠. 그러면은 뭘 가져갑니까? 짐승을 가져가죠. 하나님 앞에서 짐승을 잡고 회개를 하고 속죄의 제물을 드립니다. 그럼 하나님이 그 속죄 제물을 받으시고 죄를 용서해 주면서 의롭다고 해 주시죠. 근데 이 짐승으로 드리는 것, 속죄는 불완전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끝없이 드려야 돼요. 모세가 이 율법을 받고 나서 예수님 오시기 전 한 1500년 전이죠. 그때 받고 나서 1500년 동안 끊임없이 이 제사를 드릴 수밖에 없는 이유는 불완전하기 때문에 그래요. 짐승의 피로는 완전한 속죄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마침내 예수님, 그 실체이신 예수님이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셔가지고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피를 통하여서 우리를 덧입혀 주죠.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어서 의롭다함을 얻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의예요. 그러니까 엘리야는 거기까지는 생각하지 못하고 있지만은 지금 여기서 툭 던진 이야기죠. 욥아, 네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의냐? 네가 하도 그렇게 의롭다고 하니까. 근데 사실은 우리 성도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의로만이 우리는 의롭다 얻을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의가 되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죠.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오늘 이 엘리옷이 욥에게 한 이야기지만은 이것이 오늘 신약적으로 봤을 때는 복음의 메시지가 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의가 우리를 의롭게 만든다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하나의 단초가 되어질 수 있는 그런 말씀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5절에 보면 그래요. 그대는 하늘을 우러러보라. 그대보다 높이 뜬 구름을 바라보라는 것이죠. 자, 네가 그렇게 이 하나님 공의에 대해서 불신을 하고 또 의를 지켜나간다는 것이 얼마나 무익한가라고 하는 이 주장에 대해서는 네가 그렇게 이야기한다고 한다면 네가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는 거야. 하나님은 초월적인 분이고 절대자이시며 자충족하신 분인데 인간의 네 어떤 행동에 따라서 그것이 변할 수 있겠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5절부터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5절에 보면 그래요. 그대는 하늘을 우러러보라. 하늘 우러러보라니까는 하늘 보라는 뜻이 아닙니다. 하늘의 그 구름을 높이 뜬 구름을 바라보라고 하는 것은 그 너머에 계신 하늘 곧 하나님 그렇죠. 초월자 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이죠. 그러니 그 초월자 되시는 그 하나님, 절대성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 자충족하신 그 하나님이 인간의 작은 의로 그 어떤 영향력도 끼칠 수 없다는 겁니다. 네가 가지고 있다는 의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 어떤 영향을 끼치는 게 아니야 그런 거죠. 네가 그것 때문에 뭐 죄를 안 받고 벌 받고 안 받고 그런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6절을 보면서 이제 거기에 대한 실질적인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그대가 범죄한들 하나님께 무슨 영향이 있겠냐는 것이죠. 그대의 악행이 가득한들 하나님께 무슨 상관이 있겠느냐. 그대가 의로운들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겠으며 그가 그대의 손에서 무엇을 받으시겠느냐. 그대의 악은 그대와 같은 사람에게나 있는 것이요 그대의 공의는 어떤 인생에게도 있느니라. 그런 거죠. 인간의 모든 행위가 사실은 하나님에게는 아무 유익도 관계도 없다. 이렇게 아주 단정을 짓습니다. 그리고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떤 선악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하나님께 영향을 끼치는 건 아니라 누구한테 영향을 끼친다? 같은 인간에게 영향을 끼친다. 이런 이야기죠. 그 이야기를 지금 해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정말 이 욥이 이제 엘리후가 정당하게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가 엘리훗의 이 주장은 한쪽 면에 치중되어진 하나님에 대한 신관을 가지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하나님은 초월되어지신 하나님뿐만이 아니라 이 땅에 지금도 여전히 내재하고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간과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내재하고 계시기 때문에 인간이 펼쳐나가는 그 선악에 대하여 전혀 물론 영향을 끼치지는 않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거기에 대한 감정을 가지고 계시는 인격적인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냐면은 잠언서 2장 13절뿐만이 아니라 성경 곳곳에 잘 나타나 있죠. 하나님은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은 제사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 기쁘게 여기신다고 했습니다. 인간이 정말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 하나님께 열심히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 오히려 하나님은 그 인간이 공의와 정의, 곧 선악을 분별해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 그것을 오히려 기쁘게 여기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혹 악을 행할 때에 우리 아버지께서 나는 상관이 없어. 나는 초월자이기 때문에 아무 영향력이 나에게 끼치지 못해 너희들이. 물론 그래요. 하나님 자충족하신 분이기 때문에 영향을 끼치지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이 땅에 내재하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아주 직결되어서 같이 함께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그러니 당신의 자녀들이 악한 곳에 가서 악한 일을 행할 때에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자식들이 가가지고서는 악한 일을 행한다? 그 얘기를 들었을 때에 나는 뭐 그런 자식이니까 다 컸으니까 어쩔 수 없지. 이렇게 생각을 가집니까? 아니잖아요. 마음이 아프단 말입니다. 우리 부모, 인간에게 있어서 부모와 자식 간의 그 관계는 곧 하나님과 당신의 자녀들과의 관계에 대한 하나의 예표이고 모형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자식들에게 갖는 사랑은 하나님의 그 사랑과는 비교할 수 없지만, 그러나 그 아버지, 어머니의 자식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통하여서, 그 사랑하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어느 정도 가늠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물론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너무도 확실하게 보여준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일반 계시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건 특별 계시로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고, 일반 계시 속에서도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속에서의 그 사랑은 곧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그러한 조그만한 하나의 일반 계시로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그것처럼 하나님은 끊임없이 이 땅에서 우리 당신의 자녀들과 관계를 가지시면서 살아갑니다. 우리가 자녀들이 하나님의 선악을 잘 분별해서 살아가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여호와께서 어떻게 여기신다? 기쁘시게 여기신다니까요. 하나님이 기쁨도 없고 이 분노도 없고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인격적인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많은 사람, 철학 쪽에서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이, 그래서 이 신관 속에서 이 신론이 있잖아요. 이 세상에 이게 다 만들어 놓고 이제는 떠나가지고서는 더 이상 관여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는. 이 자연의 법칙을 만들어 놓고 그다음에 인간 보고 이 우주 만물을 너희들이 맡아서 하라,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손을 띄셨다는 거예요. 그 이신론주의자들인데 그렇지 않잖아요. 성경은 끊임없이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면서, 내주하고 계시면서요,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고 우리의 발자취를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악한 길을 갔을 때에 하나님은 분노하시고 아파하시고, 또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는 하나님도 같이 아파하시는 겁니다. 그런 하나님이셔요.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잘 잡지 못하면은, 그런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으로 멀리 있는 하나님, 나와는 상관없는 하나님이 되어버립니다. 상관없는 하나님이 당신의 독생자를 십자가에서 죽여서 당신의 사랑을 확증시켜주냐 말이죠. 안 그래요. 지금도 여전히 우리가 아버지 한번 기도하는 이유는 그 아버지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자녀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자녀의 마음을 헤아려 주시고 계신다. 그래서 우리가 그 아버지를 의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보이지 않는데 뭐 어떻게 아버지를 의지하냐고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이 임만을 하러 오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을 알 때만이, 이런 내재적이시면서 초월적인 우리 하나님을 알 때만이 우리가 마음의 평강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이,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하는 이 피조물, 당신의 아들, 자녀들이죠. 자녀들의 선악에 따라서 기뻐하기도 하시고 근심을 나타내시기도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근심하다고 하잖아요. 우리가 악한 길로 가면 성령께서 근심하셔요. 그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신데, 그런 하나님의 인격적인 하나님을 그 간과한 엘리후의 이 표현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엘리훗이 약간 극단적으로 갈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 표를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좀 긍정적인 요소와 엘리훗의 한계성을 제가 이렇게 나눠봤는데요. 하나님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긍정적인 요소가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 행위에 종속되지 않으신다. 초월적이시고 절대적이며 자충족하신 분이다 라고 그가 이야기하는 것은 일면 맞습니다. 당연하죠. 하나님 그런 분이시죠. 그러나 그가 가지고 있는 그 한계성, 하나님을 이해하는 데의 한계성을 보면은 욥의 이 상황을 설명하는데 적용하지 못하고 있어요, 지금. 욥의 고난은 의인의 고난이에요. 그 세상 사람들이 잘 이해 못합니다.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 안에 있는 것이죠. 이것을 하나님의 그 섭리를 이게 하나님의 섭리를 인간의 이 머리로 따진다거나 할 수가 없죠. 얼마나 깊이가 있는 건데, 이게 의인에게 고난을 왜 주실까? 이런 거죠. 그래서 여러분 어거스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어거스틴이 하나님의 이 섭리에 대해서 좀 따지는 거예요. 잠깐만, 고민스럽죠. 성경 읽다 보면은 해결 안 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고민스럽단 말입니다. 왜 하나님은 선악과를 만드셨을까?
왜 하나님은 절대 주권자 하나님이 왜 인간을 이렇게 가만 놔두고 계신가? 뭐 이런 어거스틴이 천재성을 가지고 있는 분인데 그런 생각이 왜 없으시겠습니까? 그래서 고민하면서 머리에 그냥 고민하고 그냥 바닷가를 쫙 걷고 있는데요. 어떤 소년이 바닷가에 모래를 막 구덩이를 이만큼 파던데 열심히 파고 있더래요. 그래서 가다가 지나가면서 물어본 겁니다. 왜 이렇게 구덩이를 파고 있니? 했더니만 예, 저 바닷물을요 나 여기다 다 이렇게 담으려고요. 그랬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 우리는 지나가면서 아이고 바보 같은 녀석 그러면서 지나갈 수도 있고 그러냐? 지나갈 수도 있죠. 거기서 어거스틴은 팍 깨달은 겁니다. 맞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섭리가 얼마나 오묘한데 내 이 조그만 이 구덩이와 같은 이 조그만 이 구멍과 같은 이 구덩이와 같은 이곳에 그 큰 넓은 바닷물을 어떻게 담을 수 있겠냐 말이죠. 우리의 이 머리가 요 정도일 뿐이 아닐 터인데 하나님의 그 바다 같은 거 오묘하신 섭리를 어떻게 우리가 깨달을 수 있겠는가. 그래서 마음의 평강을 얻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처럼 정말 이 하나님의 이 상황, 욥을 설명할 때는 그 나타나는 표현, 그 나타나는 상황만 보고서는 말하면 어리석음이죠,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제가 말씀드리지만은 우리 성도님들 또 우리 이웃 간에 친구 간에 어떠한 상황에 어려움을 겪고 그런 상황이 있을 때에 그 나타난 현상을 보고 평가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는 자칫하면 그렇게 할 수가 있단 말이죠. 그것처럼 어리석음이 없습니다. 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가 어떤 건지 알고 감히 우리가 그걸 판단하고 하는 거죠. 그 안에 담겨진 하나님의 뜻이 얼마나 깊은지. 그래서 하나님을 초월적으로만 그렇게 강조하다 보면은 이 내재적 하나님의 인격적 응답을 지금 소망하면서 기다리는 그 욥의 신앙을, 그 갈망을 아주 무시해버리는. 지금 욥의 상황을 아주 무시해버리고서는 엘리후가 지금 펼쳐나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엘리후의 이 신관 보면은 하나님을 이해하는 데서 부분적인 것이 있고 역시 이 한계성을 가질 수밖에 없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9절부터 보면요.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는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가기 시작합니다. 자, 사람은 학대가 많으므로 부르짖으며 군주들의 힘에 눌려 소리를 치나 하래요. 그러죠? 사람은 학대를 받거나 군주에 눌리면 소리를 짓고 막 부르짖습니다. 살려달라고 죽겠다고 막 그러지 않아요. 근데 그렇게 하면서도 나를 지으신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 밤에 노래를 주시는 자가 어디 계시냐? 그렇게 말하는 자가 없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죠. 11절 보니까 땅의 짐승들보다도 우리를 더욱 가르치시고 하늘의 새들보다도 우리를 더욱 지혜롭게 하시는 이가 어디 계시느냐고 말하는 이도 없구나 그래요.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자, 첫째입니다. 우리가 지금 엘리후가 하나님이 침묵하는 이유, 침묵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가고 있죠. 첫 번째가 뭐냐면은 하나님이 지금 부르짖어요. 부르짖기는 하는데 하나님에 대한 불신을 가지고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에요. 하나님을 불신하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들이 힘들 때 부르짖는 부르짖음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보편적인 부르짖음입니다. 그죠? 누군지 힘들면 부르짖잖아요. 아이고 죽겠어. 그러면서도 누굴 찾습니까? 그럼 아이고 하나님, 아이고 부처님 막 찾는단 말입니다. 진정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부르짖음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구원과 지혜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을 확신하지 못하고 있다. 그 고난에 처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 욥을 빗대어서 하는 얘기입니다. 욥, 네가 지금 기도를 하고 있지만 부르짖고 있지만 그건 믿음이 아니야. 하나님을 네가 지금 불신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네가 고통받는 그 본능에 의해서 지금 부르짖고 있는 것뿐이다. 그렇게 지금 평가를 내린 겁니다. 너 하나님 불신하고 있지. 하나님 응답하지 않으셔 그러니까. 그런 얘기 아니겠어요?
또 두 번째는 12절 13절 보면 그래요. 그들이 악인의 교만으로 말미암아 거기에서 부르짖으나 대답하는 자가 없음은 헛된 것은 하나님이 결코 듣지 아니하시며 전능자가 돌아보지 아니하심이라. 두 번째, 왜 기도를 들어주지 않느냐? 겸손하게 하나님의 도움을 그리고 그 은총을 구하지 않고요, 교만하게 구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악인들이 교만처럼 그렇게 네가 지금 부르짖고 부르짖는데 그러면 누가 대답하겠느냐? 두 번째가 뭐라고요? 교만하기 때문에. 교만한 마음으로 부르짖는데 뭐 하겠는 거죠? 여기에는 지금 엘리후가 깔려있는 사상이 있어요. 뭐예요? 네가 회개하지 않으면서. 네가 지금 회개하지 않잖아. 우리가 거기 34장 보십시오. 34장 31절에 보면 그러죠. 그대가 하나님께 아뢰기를 내가 죄를 지었사오니 다시는 범죄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내가 깨닫지 못하는 것을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악을 행하였으나 다시는 아니하겠나이다. 네가 그렇게 했느냐? 물어봐요. 너 회개하지 않았잖아. 회개하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을 불신하면서 또 교만한 마음으로 지금 하나님께 부르짖는데 하나님이 대답해 주겠느냐? 응답해 주겠느냐는 것이죠. 하나님은 침묵하지 않아 지금. 아니, 하나님은 침묵할 수밖에 없어.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그러면서 14절에 보면 그래요. 하물며 말하기를 하나님은 배울 수 없고 이 일에 판단하시면 그 앞에 있으니 나는 그를 기다릴 뿐이라 말하는 그대일까 보냐 그런 것이요. 자신의 회개를 구하지도 않으면서 불평으로 구하기만 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자신의 이 문제를 아주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아시니 하나님 판단하십시오. 그리고 기다린다는 겁니다. 불평하면서. 왜 내게 이런 일을 하십니까?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세 번째는 불평. 불평하면서 그냥 하나님 앞에 자기 문제를 툭 던져놓듯이 그렇게 하니 누구든지 응답을 해줄 수 있겠느냐. 지금 회개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불신하고 교만한 마음으로 불평하면서 네가 부르짖으니 하나님이 침묵하지 않겠느냐. 지금 그 이야기를 14절까지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엘리후는 이 욥의 이 탄식, 욥의 이 부르짖음을 교만한 자의 외침이라고 그렇게 아주 평가절하를 해버리고요. 아주 단순화시켜버린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욥이 그 얘기를 듣을 때 욥이 왜 대답을 안 한지 이유를 알겠어요. 내가 너하고 얘기해봤자 또 입만 아프다. 새 친구하고 했는데 더 이상 너 얘기하고 싶지 않다. 욥의 그 형편이라든가 상황을 조금 더 아주 추워도 그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는 엘리후의 마음.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 보면은 기도와 부르짖음이죠. 긍정적 요소는 분명히 있습니다. 진실한 경외심이 없는 그러한 부르짖음은 응답받지 못한다. 그렇죠? 진정한 회개 없이 하나님을 불신하고 교만한 마음으로 불평하면서 부르짖으면 없는 것은 당연하죠. 이거 맞아요. 엘리후가 바르게 얘기했단 말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누구한테 적용하면 돼요, 안 돼요? 욥에게 적용하면 안 되죠. 나타나는 현상만 보고 그렇게 이해하면 안 된단 말입니다. 욥은 지금 그의 부르짖음은 그냥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보편적인 고통 속에서 부르짖음이 아니라니까요. 욥의 부르짖음은 지금 깊은 고뇌 속에 있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스스로 하나님도 인정할 정도의 정직하고 의로운 자였었는데 내게 이런 엄청난 재산만 잃어버려도 괜찮아요. 안 그래요? 사랑하는 자식들이 있는데 아내도 있고 아내도 있고 근데 자식들 많은 자식들 다 데려가시고 그것도 모자라서 자기 몸을 아주 욕창을 나게 해버리고 이렇듯 고난 속에 있는데 어떻게 이 자기의 삶이 자기의 현실이 불의하다고 느끼지 아니할 수 있겠습니까? 그건 당연하죠. 그러니 한탄하는 거예요. 엘리후도 그렇고 새 친구도 그렇고 이 모든 것들을 욥의 기도 자체를 불신과 교만과 불평으로만 치부해 버렸다고 하는 사실.
욥이 하나님을 찾는 그 진지한 몸부림을 간과한 그런 엘리웃의 이런 변론은 조금도 욥의 마음을 위로해 줄 수 없고요. 오히려 상처에 상처를 더하는 그런 모습으로만 남을 수밖에 없는 사실이죠. 그러니 이 고난에 대한 해석이 일단 이 엘리후가 전혀 달라요. 지금 아까 얘기했듯이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정말 바르게 찾을 필요성을 강조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렇죠? 고난 속에 있으니 네가 회개하고 바르게 찾아야 된다. 원인을 찾아야 된다. 말은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욥의 이 고난에 대한 원인, 그 고난에 대한 원인을 모르죠. 지금 우리는 알지만은 사탄의 시험과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따라서 지금 하나님께서 욥을 더욱 욥답게 만드시려는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는 것이죠. 거기에는. 그러나 거기는 고난 원인에 대해서는 전혀 그가 언급하지 않습니다. 할 수가 없죠. 나타나는 현상에 의해서 네가 징계받는 거야. 그 고난의 원인을 새 친구보다는 좀 진일보 되어진 그러한 것을 펼쳐나가고 있지만은, 그죠? 고난을 갖다가 교육적 의미로서 징계로 보고는 있지만은, 그러나 여전히 그는 욥의 근원적인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욥의 태도 문제만 보면서 지금 계속해서 이야기를 펼쳐나가고 있다는 것. 14절 보면 그래요. 15절. 그러나 지금은 그가 진노하심으로 벌을 주지 아니하셨고 악행을 끝까지 살피지 아니하셨으므로 욥이 헛되이 입을 열어 지식 없는 말을 많이 하는구나 그래요. 욥의 교만과 그리고 욥의 위선, 그에 해당하는 이 형벌, 하나님이 아직도 충분히 내리시지 않았기 때문에 욥, 네가 지금 이 패역한 언사를 계속해서 행한 것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지금. 아직도 네가 하나님이 그의 진노하심으로 벌을 주지 않았다. 너 지금 이 정도 가지고서는 멀었다는 거 아닙니까? 악행을 끝까지 살피지 아니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가 욥이 헛되이 입을 열어서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 없는 그런 말을 지금 네가 계속하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욥의 이 엘리후의 긍정적 요소는 분명히 인간의 한계에 대한 지적을 하고 있는 것은 틀림없죠. 인간의 지혜와 지식은 제한적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뜻을 다 알 수 없다는 것을 상기시켜 주는 것은 분명하죠. 그렇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뜻을 다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욥이 가지고 있는 이 지적인 갈등 또는 신앙적인 질문들, 이런 것들을 다 뭘로 바꿔버렸어요. 헛된 말라. 네가 지금 헛된 말 하고 있구나. 단정한 겁니다. 욥의 말을 조금도 기울여 주지 않아요. 욥이 왜 그렇게 하는지. 그런 것들은 이 욥의 이 진실한 정말 신앙적인 고뇌, 가지고 있는 고뇌를 조금 더 공감하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을 띠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엘리후는 하나님을 높이고 인간의 이 한계성을 지적하는 것은 매우 옳은 면에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이 현재 당하고 있는 이 실존적인 상황들, 이 괴로움, 고민, 이런 데를 해석하는 데는 공감이라든가 공감력이라든가 또는 깊이가 매우 부족함을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죠. 사실 인간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전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초월적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의 이 섭리를 인간의 잣대로 판단한다고 하는 자체가 정말 어불성설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엘리후의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이해도는 우리가 분명 긍정적인 요소로 받아들인다 할지라도 여전히 그가 욥을 향한 그러한 욥의 그 고뇌에 대한 공감이라든가 그리고 욥의 그 고난에 대한 깊은 의미라든가 근원적인 원인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깊이 묵상하고 파헤치지 못하고 나타나 있는 현상만 가지고 욥을 몰아붙이는 이 모습 속에서 우리는 많은 것을 생각하게 되어지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있다고 많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우리만 알고 있을까요?
하나님을 우리만 알고 있을까요? 귀신도 알아요. 귀신도 알잖아요. 귀신도 안다고 했습니다.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우리가 왜 매일 우리가 공부하고 말씀을 상고하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우리가 깊이 깨달아서 그 하나님이 나의 삶을 붙들고 살아가게끔 우리가 하나님께 내어놓는 것, 이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놔야 돼요, 우리의 삶을. 여러분의 삶이 지금 내가 살아간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니까요. 나는 없어요, 지금 사실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나 대신 죽으심으로 죽으실 때에 나도 십자가에서 못 박아 죽은 겁니다, 이미. 나는 이제 주의 것이기 때문에 주의 종이라는 뜻이 뭡니까? 그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열심히 보지만은 그 말씀을 순종하는 것은 별개의 걸로 우리가 생각하면서 살아갈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런 자기 나 오늘 여기 몇 장 읽었어 라고 하는 그 기쁨, 만족감, 혹시 거기에 머물고 있지는 않는지. 이 말씀을 한 절 한 절 읽으면서 이 말씀을 부여잡고 기도하면서 오늘 하나님 이 말씀대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하는 우리의 그 입술을 열어서 간구하는 것, 이것이 매우 중요하지 않겠냐 말이죠. 엘리후처럼 우리가 이런 신학적인 이해도를 가지고 있으면 뭐 하냐 말이죠. 복음에 대한 깊은 이해가 없이 우리 이웃들에게 대하는 우리의 이 행동, 이런 것들이 하나님을 이해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펼쳐나갈 때가 있단 말입니다. 어떤 때는 내가 정말 이러다가 지옥 가는 거 아니야 라고 할 정도의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일 때도 있어요. 연약하니까 우리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와서 오직 하나님을 불신하고 교만한 마음으로 불평하는 마음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고 나를 내어놓고서는 정말 우리가 가슴을 치고 하나님께 몸부림을 쳐야 되지 않겠냐 말이죠. 이것이 오늘 우리가 욥기서를 읽어나가면서 욥의 세 친구와 그리고 엘리후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우리의 모습을 항상 떠올려야 됩니다. 나는 이런 모습이 아니겠는가. 내가 알고 있는 조그만 신관 가지고 우리 형제들을 판단하고 정죄하지는 않았는지 오늘도 이 밤 깊은 사색 속에서 하나님께 더욱 한 걸음 나아가는 그러한 신앙의 영적인 성장을 가지시는 우리 주의 종들, 하나님의 백성들 되어지시길 당부드립니다.